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흑암 속에서도 빛나는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빛이 나는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택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착해서, 내가 뭐 자기 개발을 잘해가지고 빛이 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빛이 아닙니다. 그건 내 빛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어떤 흑암 속에서도 빛나는 청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어떤 청년이 되어야 하냐면, 후대를 위한 청년의 응답을 지금부터 받으시는 거예요. 후대 생기고 나서 후대를 위해 살아야겠다. 안 됩니다. 그 사람은요, 오래된 그 각인뿔이 체질된 대로 인생이 가게 돼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가지고 나를 확 바꾸는 게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후대를 위한 청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인도를 받는 모든 것은 나중에 자라날 나의 후대를 위해 인도받는 것이다. 그냥 내 욱하는 감정으로, 기분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막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 크고 작은 일들이 나중에 먼 미래를 내다봤을 때 나의 자녀가 나에게 이런 부분에 질문을 했을 때 이걸 가지고 답을 줘야지 라고 생각할 만큼 지금부터 후대를 위한 청년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교도소 현장을 갔을 때 이제 20대 중반밖에 안 된 청년이 사고를 저질러서 12년형을 받은 거예요. 모태신앙인데도 흑암의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재앙의 속에서 사는 거예요. 부모님들 다 신앙인인데 왜 후대가 그렇게 되었을까? 후대를 흑암의 운명에서 못 꺼내준 거예요. 왜냐? 안 보이니까. 나도 흑암의 운명에 빠져 있으면은요, 흑암의 운명 속에 있는 사람을 꺼내야 될 이유도 안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요. 어둠을 만질 수 있을 정도로 내가 3일 동안 어둡게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됐죠? 사람이 옆에 있는데 안 보여. 그래서 일어나지도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흑암의 운명 속에 빠졌다는 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안에 있는데 안 보인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내 자녀가 지금 흑암의 운명 속에 있는지 아닌지 안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 자녀가 있는데 이번에 정교인 수련회를 끝나고 그 한 집사님이 저희 사택에 와가지고 포럼을 하는데 이런 포럼을 했었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쁘냐. 그런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갓 태어난 마귀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제가 사역을 했을 때 가장 나중심이 심한 때가 언제냐? 갓 태어났을 때. 그리고 죽을 때. 이제 막 태어난 그 영유 아이들은 지밖에 몰라요. 그리고 죽음을 앞둘 노인들도 자기밖에 몰라요. 그럴 정도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자기밖에 모르고. 근데 우리는 어려서 그래 라고 생각해요.
그럼 나이 많으신 80대, 90대이신 분들은 얼마나 그릇이 넓어야 돼. 그럼 막 다 오케이, 오케이 해야 되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다 받아줘야 되잖아.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대화 잘 안 되던데. 자기 말이 무조건 다 맞는데. 자기 경험이 무조건 다 맞아요. 흑암의 운명 속에 있으면 나이가 어려서 철이 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흑암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먼저 청년의 망대를 세워야 돼. 그 망대가 세워지면 어떤 응답을 받냐면 도움이 필요 없는 청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인간이 완전한 존재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게 맞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는 것이다. 청년 때 자꾸 이성에게 도움을 바라고, 부모에게 도움을 바라고, 교수님에게 도움을 바라고, 친구에게 도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청년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한 문제, 이거 내가 하나님과 끝내야겠다 하고 마음에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이 갈등을 사람하고 푸는 게 아니라 이 갈등의 문제를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진짜 응답 받아야겠다 하고 마음에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청년 때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도움을 자꾸 받는 것을 체험해 봐야 돼.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밀고 계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이거를 자꾸 체험해.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면은 누구 만나서 상담하세요? 누구한테 내 마음을 털어놔요? 어떤 청년은 누구 부모님에게, 어떤 친구는 이성 친구에게, 어떤 친구는 친구들에게, 어떤 친구는 내 안에 있는 거를 꺼내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담아두고 사는 청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누구를 만나야 되냐? 이사야 9장 6절에 이 분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모사라는 뜻은요,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상담자가 하나님이 돼요. 여러분을 카운슬러 해주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 그 청년은 망대가 세워진 청년입니다. 미래에 대해 답답하고 고민이 있다면 하나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상담을 안 받냐? 하나님의 상담을 받을 영적 상태가 아니에요. 상담도 아무나 안 해줘요. 상담 받을 상태인 사람만 상담해 주지. 돈 있다고 어디 가가지고 다 상담 받는 게 아니라 말해보고 상담 받을 상태구나, 이걸 먼저 상담자가 결정해요. 그리고 이 상담자는 지금 상담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정이 되면 상담 안 해줍니다. 아무리 돈 줘도. 하나님 또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상담을 받고자 한다면 내 걸 내려놔. 내가 이미 상담의 결론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만나가지고 상담 받으려고 하고 그거에 맞춰서 말씀 받으려고 하잖아요.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래서 진짜 청년 때 누구의 상담을 자꾸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상담을 받는 청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도움이 받을 필요 없는 청년으로 우리 청년들을 창조하셨는데요. 많은 청년들이 흑암의 운명에 빠진 청년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흑암의 운명이 어떤 운명이냐?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건이가 축구 시합을 이렇게 나가요. 애들이랑 축구를 해. 근데 이제 공 딱 잡았는데 뭐 하려고 하니까 옆에 친구가 야, 나 줘. 아, 니 차지 말고 나 줘. 뭐 줬어. 그래, 뭐 해. 또 플레이하는데 결정승이 딱 왔는데 야, 빨리 나 줘. 또 줬어. 또 하려고 하니까 나 줘. 이거 또 줬어. 한 네다섯 번 해보세요. 축구 좋아하는데 축구 하기 싫어. 축구를 싫어하는 게 아닌데 축구를 하고 싶지 않아진다니. 나도 축구 하고 싶은데 얘가 자꾸 축구를 못하게 해. 그러면 얼마나 짜증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막아. 내가 하나님을 자꾸 수비하는 거예요. 학업에 대해 문제 생겼다. 하나님하고 상담해야 되는데 이 문제 어떻게 풀지? 이 학업 문제를 어떻게 풀지? 취업을 어떻게 하지? 저의 이성 친구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다시 또 이렇게 하지? 얘랑 관계를 어떻게 풀지? 하나님이 제 문제 당했네. 내가 역사해야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딱 막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게. 내가 할게요, 하나님. 하나님 이 문제도 내가 풀어볼게요. 건들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니까. 하나님한테 이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요. 그래 놓고 뭐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역사하려고 하면 내가 다 막 수비로 다 막고 하나님 볼 뺏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 내가 하나님이 되면 그 상태 속에 빠지는 거야. 그러면 뭘 범하냐? 죄를 범.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가로막는 게 죄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만을 바래. 얼마나 싸가지 없는. 자식이 부모 말은 지질하게 안 들으면서 지가 원하는 건 다 해주길 바래. 맞아야지 그러면. 제 아들이 뭘 이렇게 장난하면서 놀다가 동물을 가지고 엄마를 한테 던져서 맞았어. 그래서 막 아파하는데 웃어. 그래가지고 필립이한테 필립아 엄마한테 사과해야지. 싫어. 너 이거 던지는 거 잘못된 거잖아. 싫어. 엄마한테 사과해야지. 아니야. 막 난리를 쳐요. 그래? 너 아빠한테 말 걸지 마. 나 너랑 이제 안 놀아준다. 너 혼자 놀아. 싫어. 아니야. 싫어도 너 혼자 놀아. 난 이제 너랑 말 안 할 거야. 하고 돌아서면은 막 사슴이랑 기린 가지고 와가지고 아빠 기린 막 놀아달라고. 그럼 그때 말대꾸 하나도 안 하고 무시하고 가만히 있어요. 애가 죄를 저지르고 불순종했다는 것을 깨닫지 않고 이거를 덮고 계속하면 아이는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꾸 안 하고 이러면은 막 울고 막 그래요. 놀아달라고. 그러다가 조금 지나고 나서 너 엄마한테 잘못했지? 네. 엄마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해. 그럼 이제 그때 가가지고 엄마 다리 붙잡고 엄마 미안해. 잘했어. 그게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죄를 알고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고 뉘우칠 줄 아는 게 그게 멋있는 거지. 잘못을 저질러 놓고 나는 잘못 안 했어. 뭐하냐? 불순종하고 죄를 저질러 놓고 많은 사람들이 포장을 하면서 살아요. 난 아니라고. 난 괜찮다고 다 포장을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사실은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사람은 정죄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나이든 남이든 부모든 자식이든 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정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정죄는 무엇을 일으키냐?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 흐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삶을 사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뭐예요? 나를 정죄하는 것도 진짜 문제 아니고, 갈등이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죄를 일으킨 것도 문제 아니고, 진짜 문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돼 있는 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이 흑암의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은 계속 이 일이 되풀이됩니다. 계속 반복돼요. 갈등을 한두 번 겪어야지. 갈등을 맨날 겪어보세요. 진짜 못 살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 진짜 갈등을 계속 겪으니까 못 살겠다. 언약을 주셨는데도 언약이고 나발이고 맨날 싸우는데 이거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 드니까. 근데 왜 싸워요? 저도 제가 하나님 돼 있고 저의 아내도 하나님이 돼 있어요. 둘 다 자기가 맞다고 하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장 현장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 내가 하나님 돼 있으니까. 상사도 하나님 돼 있으니까. 직장 동료도 하나님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셋이라 어떻게 원네스가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래서 이 흑암의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은 영원히 이 굴레에서 인간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운명을 재창조한 청년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또 내가 하나님 되도록 만드는 그 뱀의 머리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박살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다 맞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교만함과 오만함을 인지조차도 못하게 만드는 그 사단을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박살내시고, 또 죄를 저지르면 그 죄 때문에 나 자신을 자꾸 정죄하게 되고,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나 같은 게 무슨 렘넌트야, 나 같은 게 무슨 청년의 망대를 가진 청년이야 하고 나를 계속 정죄하게 만드는 것도 사단이 하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하셨습니까? 너 정죄하지 마. 너의 죄를 내가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고 못 박고 씻어버렸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내가 인정이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당신이 죽으셨어요. 정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시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의롭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위해 죽어본 적 없잖아요. 안 죽으려고 애를 쓰지. 그래 놓고 어떻게 내가 판단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겠어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판단하거나 정죄할 조건과 자격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판단하리?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흑암의 운명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 청년들에게 고백되어질 때 청년들에게 역사하는 죄의 문제가 끝이 나고 흑암이 무너지고 분쟁과 갈등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정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가야 운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좋은 학과를 들어가야 운명이 바뀌는 게 아니라 좋은 직장을 가져야 좋은 직업군에 있어야 운명이 바뀌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안에 견고한 망대를 세우는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견고한 망대를 세우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견고한 망대를 세우려면 이 망대를 건축하려면 벽돌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씩 벽돌 쌓아보세요. 망대 언제 지어질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벽돌 하나 올려. 망대를 언제 지을겠어요? 견고한 망대를 지으려면 아침에, 낮에, 밤에 망대를 쌓는 시간을 계속 가져야 돼요. 이거를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나는 그 어떤 도움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청년입니다. 오늘도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의 도움으로 살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답답한 것이 있다면 모사 되신 하나님을 만나 내 모든 것을 터놓고 상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지만 나도 모르게 흑암의 운명에 빠져 또 내가 하나님 돼서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고 또 나 자신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내 영혼 속에 오늘도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의 운명을 재창조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세팅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찌들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는 멈춤의 시간을 갖고 밤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잡한 나의 생각을 끝을 내고 평안한 상태에서 잠자리에 드는. 전에 제 동생 보니까 자나 하고 봤더니 자긴 자는데 여기 사이에 핸드폰이 이렇게 껴진 상태에서 유튜브가 틀어져 있어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왜 저럴까? 졸리면 자면 되는데 누가 저거 다 보고 자라고 누가 시켰나? 내가 봤을 때 그거 다 보고 자야 될 것도 아니야. 그냥 뭐 롤 하는 그런 거 막 뭐 이렇게 애가 뭐 이렇게 해석하고 중계하는 그런 거를 그거 보고 있는데 뭐 프로게이머라면 내가 인정하겠는데 친구들 만나가지고 뭐 잠깐 하는 그 수준인데 그걸 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지켜봤는데 30분 동안 그러고 있더라. 얼마나 힘들까 쟤. 자고 일어나면 얼마나 피곤할까. 진짜 자고 일어나면 어디 가서 두드려 맞은 얼굴로 일어나가지고 막 그러고 막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밤에도 하나님 만나서 참 평안한 상태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 무슨 응답이 오냐? 24시 기도가 되는 응답. 그냥 나도 모르게 자꾸 기도가 돼. 살다가 갈등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왜
갈등을 일으키셨을까? 왜 분쟁 속에 나를 인도하셨을까? 나도 모르게 기도가 돼. 그렇게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응답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복음을 넓게 누리는. 우리가 잘못하면 복음을 편협적으로만 누리거든요. 이곳에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저기도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도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복음을 적용하는 나의 영역이 넓어진.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삶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많은 부분에 복음을 자꾸 선포하고 고백하고 누리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치유가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 복음 받았을 때는 우울증이 치료되는 것에 좀 집중을 했는데, 실제 복음을 받고 적용하다 보니까 평안이라는 거에 또 적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또 평안해지고, 또 모든 부분을 내 정신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내 공부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친구도 하나님께 맡기고, 부모님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저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게 많았었는데, 그래서 조급하게 일 처리하다가 문제 생기는 게 많았는데, 삶 전체가 평안해지니까 삶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을 넓게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 깊게, 나의 깊은 상처 속에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나도 모르는 그런 열등 의식에도 복음이 깊게 적용이 되니까요, 관계가 치유가 되더라고요. 친구들끼리도, 가장 친한 친구들끼리도 서로 비교하는 게 있잖아요. 아, 부럽다. 아, 쟤는 이래서, 쟤 성격 진짜 부럽다. 아, 쟤 머리, 쟤는 어떻게 저렇게 성실할까?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친구들을 보면서 비교의식에 눌리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나오는 나도 모르는 말투가 있고, 나도 모르게 날 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깊이 누리면은 그런 깊은 것까지 하나님이 치유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막 인정받으려고 친구들한테 뭘 할 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청년이니까 그곳으로 이미 깊은 곳까지 치유가 일어나니까 친구들한테도 뭔가 주눅들 게 없고 끌려다니는 그 인생이 치유가 되게 하시다. 그리고 복음을 높게 누리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치유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미래를 살리기 위해 복음을 주셨구나. 나 한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은 미래의 세계복음화를 위해 나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하고,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항상 목표가 높게 있는 거예요. 겨우 그냥 학점 맞고 겨우 취업하고 겨우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그 수준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견고한 망대를 세우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흑암 속에서도 빛나는 청년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이 나옵니다. 청년 때 가장 힘든 게 이런 게 아닐까요? 내 미래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그 상태. 그러니까 그 현실을 마주했을 때 그 현실 앞에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그런데 진짜 문제는 흑암 속에 있는 것이 진짜 문제이지 내 인생의 방향을 못 찾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흑암 속에 있으면 방향을 알아도 못 갑니다.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많은 청년들은 비전이 없어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흑암 속에 있으면 비전이 있어도 못 합니다. 못 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앞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흑암을 손에 만질 정도까지도 깜깜해졌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빛이 있었다. 잘나서가 아니라 택함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청년으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흑암 속에서도 빛나는 청년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내가 택함 받은 존재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흑암 속에서도 빛나는 청년이 되게 하시고, 이것만 딱 붙잡아도요, 아무리 여러분의 현실이 캄캄하고 눈앞이 보이질 않아도 하나님이 빛나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존재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길 원하시냐면, 바로가 완악해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시험 들었을까요? 저는 아마 100% 이게 문제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본 사람은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흑암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진짜 우리 청년들이 어떤 흐름 속에 있어야 되냐면, 지금 모세의 그 일들을 보면 실제 응답은 없었습니다. 기적은 있었는데 그 기적을 통해 모세가 진짜 바라는 응답, 출애굽의 응답은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니까. 청년들이 그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응답들을 자꾸 볼 때, 바로가 보내주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걸 문제 삼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오늘 한번 묵상해 볼 것은, 바로가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너 한 번만 더 내 눈앞에 나타나봐. 너 죽여버릴 거야. 아니 왜 이제 와서? 진작 죽이지. 아니 왜 이제 와가지고? 여태 와가지고 막 계속 깝죽거리고 막 이런 느낌이었을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 안 보내주면 이런 문제 생길 겁니다. 또 와가지고 이런 문제 생길 겁니다.
자꾸 와가지고 알짱거리고 깐족거리는 그 모세를 진작에 그냥 죽여버렸으면 됐는데, 아니 왜 이제 와가지고 너 진짜 한 번만 더 내 눈에 걸리면 너 죽여버린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전에 안 하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좀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숨은 뜻이 찾아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흑암 속에서도 빛나는 청년 되어질 수 있도록 청년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침에 낮에 밤에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24 기도를 통해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청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